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겠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가 있으면 오뚜기는요, 발로 쳐도 일어나고 다 손으로 쳐도 다시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그 중심축이 안 속사람이 있게 되면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우리 속사람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은 말하죠. 하늘에 숨겨놨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은 뭐냐면 생명 보고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의 창고가 있는 것을 하늘이다, 샤마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땅은 뭐냐면 이 생명되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이 땅이고 질서가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 에덴에 두시고, 에덴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질서를 이 땅에 끌어들여서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면 그 이름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는 큰 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문제덩어리에 계속 여기에 얽매이게 해서 계속 땅만 바라보게 살려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그냥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동쪽은 뭐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비밀의 세계를 보라. 동쪽이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동쪽은 뭐냐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은 뭔가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뭐냐면 어떤 물이냐면 물이 또 위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위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위에 창들이 열려졌다 그러죠. 밑에 있는 것들이 터지고 위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하나 되었는데,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태바, 그 방주가 준비된 자에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높이 물이 이 창궐하게 되고 차게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라랏 산까지 올라갑니다. 이 물이. 아라랏은 아라르와 테드가 합해진 말인데, 테드는 이 아라르와 테드는 뭐냐면 저주받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 이 위물과 아랫물이 섞여서 점점 물이 올라가게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주받은 높은 산에 있는데 거기에 방주가 탁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뱀이 와서 물어요.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그때 이 좌절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하죠. 말씀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네가 장대 높이 달아서 거기에 뱀을 달아서 높이 들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결국은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장대 높이 닫은 뱀의 사건이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는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상황처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속에는 저주받아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완성해서 주신 주님. 근데 사람들은 계속 여기저기 찾으러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늘이냐면 새 하늘이 있어요. 새 하늘. 신천지가 써서 잘 못 쓰겠는데 신천지거든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보니까 어때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죠.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아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돌 맞아 죽지만 실제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목배인 자, 이것이 실제 그 순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목배여서 내 율법과 예차하는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존재가 그것이 순교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목 잘린 자들이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접목하게 되냐면 실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다시 합해진 자예요. 우리가 마귀의 목을 잘라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은 이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쓴 열세 서신을 보면 너희들은 전혀 달라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주님 뭐냐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 안에 뭘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조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하죠. 너희는 지옥 간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니면 띄워줘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어떻게 구원받고 끝나지 않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말씀이 있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자유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야다인데, 야다는 결혼해서 혼인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 진리와 신방을 꾸민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알아요. 딴 사람 주변에 보면은
와, 당신 남편은 법 없어서 살아. 근데 그 부인을 말하죠. 네가 한번 살아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진리와 완전히 하나 된 것.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이에 뭐가 껴나면 음란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신 주님과 나와 하나 된 것들을 중간에 껴서 자꾸만 주와 하나 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음란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뭐가 진리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진리를 나 알아.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가요? 우리 몸,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실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짓 피 흘려 대신 높이 달리셔 죽으신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을 이뤄놓으신지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달리셔서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가 회복돼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인 것이죠. 자, 예수가 진리다. 시작. 그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딴 데 쫓아다니는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뭐 힘들면 뭐 하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근데 나인데 어떤 나냐면 새롭게 된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된 여러분이에요. 그럼 새 것이 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대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감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예. 그 예수를 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실상돼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분과 하나 되는 증거로 삶의 건강으로 나타나요. 삶의 행복으로 나타나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또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진리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에 계세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해결하셨다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고 알려주시고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하는 성령님은 예수를 알 때, 예수께서 이루신 삶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고 열매 맺게 하는 성령님.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또 다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흔적들,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동일하게 지금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때 하신 것들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실상되고 나타내고 열매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증거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예수, 성령, 아버지의 말씀. 지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마귀는 그러죠. 너는 그런 거 못 들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 하다가 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은 들릴지어다. 예, 이거 계속 하세요. 어떤 사람 믿긴 믿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너도 나도 서로 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확실한 그 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도 뱀 소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닌 뱀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뱀은 혀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예요. 왜? 갈라져서 진리가 아닌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한 가지예요. 통이에요. 통.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는 옷도 두 가지를 섞은 옷도 입지 말고 통으로 짠 거 하나만 입어라. 자, 주님께서 어때요? 이 성막에 보니까 성수와 지성수를 나누는 이 중간에 칸이 뭐냐면 통으로 짰어. 통으로. 여러 가지 섞이지 않았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생명은 단순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집에서도 집이 콩가루 집안 되게 하려면 자꾸 나누게 해요. 부부끼리 나누게 하고 우리나라도 어때? 자꾸 콩가루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콩가루 되면요. 저는 물론 콩가루 어릴 때 어머님이 주셨던 그 콩에 이렇게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쌀 한번 콩가루 묻으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콩가루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세퍼레이트, 이 마귀는 뭐냐면 나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온전히 하나가 될지어다. 그래서 또 에베소에서 말씀하죠. 부부끼리 그리고 너희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서 밤새도록 넘지 말게 해서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문제 있고 나눠졌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 그거를 오래 갖고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라고 알려주고 죄인 것을 밝혀주지만 그것이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거울인 것도 거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진리를 갖고 오셨어요. 은혜가 뭔가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은혜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는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리다. 곧 아버지의 말씀과 결혼하고 성령님과 결혼하고 아들 예수와 결혼하면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결혼해서 함께 살 때는 둘이만 아주 다른 것이 중간에 끼면 안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남편과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옛날에 미스터킴 만났으면 이놈 같지는 않을 텐데, 좋지 않을 때는 옛날이 생각나는데, 좋으면 현실에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가 주님과의 계속 밀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주신 것 중에 우리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직임을 주셨다면, 직임을 첫 번째는 뭐였죠?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지금 그 다섯 가지 직분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 학교에서도,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부장님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에요. 과장 아니면 거기에 본인들한테 있게 되는 업무는 그 사람한테 그 직임과 함께 오는 거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곳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들, 사업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그 직임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하셨어요. 예수가 구원자로 일하셨다고요. 그 직임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직임을 주셨어요. 그 직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러나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면 이 진리가 활성화되고 진리가 충만케 되면 부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부흥은 나타날 거예요. 진리를 드러나고 진리로 함께하게 되면.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직임을 가지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든 교사가 되든 양육하는 자가 되든 다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1000명을 주십시오. 1000명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왔잖아요. 근데 3000명이 왔을 때 어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 리더들이 준비되고 이렇게 직임들이 준비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는 자, 여기 뭐 어때요? 미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죠. 우리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리 되어 있는 것을 봐지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문제 있을 때요, 문제 자체, 선지자의 능력이 그 선지자의 직분인 사람은요, 지금 문제 자체에 갇히지 않아요. 문제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시고, 완전히 이 불담과 불병 거치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면요, 지금 좌절하거나 실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안에 내가 열어주는 눈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눈이 열리리라. 삶이 열리리라. 저도 허리 아프고 할 때, 기도할 때 고백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 필드가 있어야 돼요. 허리가 아픈 것을 계속 명령하는데 안 낫잖아요. 낫다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면 내 허리는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걸어봤는데 안 나. 다리가 저려. 그러니까 그 순간 자꾸 흔들려 이게. 이거 맞나? 그죠? 우리가 딱 하면 한마디 딱 하면 딱 움직이면 좋은데 나을지어다 하는데 저려. 막 가다가 또 앉았다 또 일어났다가 이걸 계속 해야 말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런데 계속 그 현장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또 움직이고 명령하고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요. 할렐루야. 의장이 아픈 사람 어때요? 어느 날 계속 의 쓰리고 하다가 진짜 나을 때는
언제 났는지 몰라. 근데 내가 막 음식을 먹고 내가 이걸 먹네. 그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불현듯 신압으로 이렇게 서서히 해놓는 것, 이것이 교회된 자의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